제가 사실은 이 멕시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2주 전에 설교를 다 마무리해서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도 꼭 그 준비한 설교가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미 설교 원문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색다르게 체험하시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나눔을 하는 시간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어오는 몇 가지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돌이켜보건대 이 말을 싫어할 사람들이 분명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와 또는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시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 또한 모든 것을 분열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행하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 역시도 곱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민중들이 있었죠.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배층이 있으면 피지배층이 있기 마련이고, 힘이 있는 자가 있으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힘이 없는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이 말씀은 오히려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또한 기대를 그곳에 걸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든 위선과 또한 그 계략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 한 가지는 당시 시대가 갖고 있었던 부정과 부패,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결연하게 맞서겠다라는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던지신 말씀이에요.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뜨거운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온전히 불사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진정한 갈등과 분열의 근거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 그리고 부정과 부패의 그 모든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져온 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참 평화와 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기 좋게 해요. 마치 포도원처럼 열매 맺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뿐이었죠. 마른 가지들만 쌓여갈 뿐이었다는 겁니다. 메마른 그 뼈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신 것은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은 나를 따를 때 진정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일은 71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지나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결국 우리의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은 날이었죠.
광복이라는 말 자체는 빛을 되찾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민족이 되찾은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 땅에는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름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주권도 잃어버렸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은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한반도 땅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또한 새로운 평화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억압자였던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광복은 어느 한쪽에는 빛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한쪽에는 또 다른 심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불은 그 무언가 어둡고 탁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리는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불의 의미가 심판의 불에서 생명의 불로 그 의미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50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받아야 할 세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받아야 할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 곧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셔서 불사렀던 그 불, 그래서 태워버렸던 그 태움의 대상은 세상의 바깥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 그것을 만드는 외적인 요인들만 불태워버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불태우자 했던 것은 외부의 잘못된 부정한 것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 이후 우리는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우리는 거쳐가고 있죠. 지난 7월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함께 발표한 기도문에는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의한 이 시대에 불태워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지르러 왔다는 그 불태움의 대상은 단순히 바깥에 있는 외적인 대상, 외부에 보여지는 정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태워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은 우리 자신이 먼저 불을 태워야 할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지나간 한 주 동안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출발하기 전부터 이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출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출발하기 바로 전주였죠. 이 목요일에 그 즈음에 갑자기 우리가 타고 가기로 한 밴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서버렸던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주님이 또 이렇게도 또 사인을 주시는구나. 또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얼굴들을 보니까 몇 분들은 특히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거 뭐 안 가면 안 되고 작년도 가고 재작년도 가고 나는 매번 가야 되는가 보다. 이 얼굴을 보니까 영 내키지 않는 얼굴인 것 같아서 가자고 하기도 뭐하고 또 미리 먼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서로 간에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의 이 선교 전체적인 것을 관장했던 우리 백윤재 집사님이 여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필 목요일 저녁에 알려준 겁니다. 차는 서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마음이 미안했던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못 갈 것 같다고. 저는 그날 저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야 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저에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혼돈스럽고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부터 차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날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가라는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시더군요. 차가 고쳐지고 또 안 나올 것 같던 여권이 토요일 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가기로 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함께 꾸렸던 선교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이었습니다. 각 영역별로 2명씩 일당 100의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떠나기 몇 주 전까지 사실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음식을 담당하는 식당 봉사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내가 요리를 할 때가 됐구나.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 사모님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혹시 저희는 저녁만 먹게 되는 건가요? 오전에 준비하셔서 저녁에 끝나는 그런 요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번에 선교의 테마는 금식입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권사님 한 분이 나서시겠다고 하고 또 놀랍게도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바로 주일날 도착해서 그 다음날 멕시코로 출발하는 강행군에 저희들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선교를 갔다 오면 살도 좀 빠지고 뭔가 고생한 티도 나야 되는데 전혀 나지 않고 살은 오히려 더 붙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지난 3년 동안 해오면서 저 스스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의 마음은 2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행사인 선교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그곳이 우리에게 적합한 사역지가 맞는가 아닌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참석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었죠. 지난 2014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떠나신 분들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현지 선교인이 전도사님인데 까를로스라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만 보면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니. 그리고 사실은 우리끼리 통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서 머니밖에 이야기가 안 되고 돈 얘기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인상이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역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냥 퍼주는 사역이 아닌가? 현지인들은 오히려 급할 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마음 편한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정작 마음이 급한 건 우리들이어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가 뭐죠? 스페인어로? 안달레. 그냥 그 말만 거기서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 가지도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에 이미 2년 동안 해서 집을 다 완공하고 2층에 근사한 집까지 다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들어갔겠거니 하고 갔더니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 같으면 카페 깔고 들어가서 살 법도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전히 그곳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마음이 급한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왕 손댄 거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하죠. 거긴 저희가 교육관을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교육관 짓지도 않았지만 가서 현지 교회 교육관 짓는 것에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관을 지으면서 한 세트로 화장실과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저희들이 한 거였죠. 그런데 집을 보면서 이걸 해도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 저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역은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믿고 신뢰하고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출발하게 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면서요. 지난 2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워지고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그 선교지로 향해 올라가는 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길이요,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익숙한 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2년 전에 와서 익숙한 게 아니라 제 어렸을 때 그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던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서울에 가난한 동네 산 등성이에 있었던 판자촌들을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이전 시대에는 전쟁 후에 어려웠던 한국 상황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그 지역이 낯설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으니 보이는 것들이 다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첫날 저희들이 공사를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갔는데 바닥에 정말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모래도 세워놨을 줄 알았습니다. 바닥을 다져놓으라고 했더니 정말 바닥만 다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것을 우리가 4일 동안 공사를 해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2년 동안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이곳에 과연 얼마나 아이들이 올 것인가? 저희들이 공사와 VBS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아침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줍은 얼굴로 저한테 올라.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까를로스 전도사님이 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움직인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내려가면 다시는 절대 못 올라올 것 같은 그 벤에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데 벤이에요. 벤에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뒷문에서 나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나온 줄 알았더니 또 옆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벤에서 자그마치 30명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왔는가 봤더니 애들이 누워서 왔습니다. 조만한 아이들이 거기에 누워서 VBS 하려고 온 겁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준비해간 셔츠를 입히고 나니까 이제 VBS가 시작이구나. 근데 아이들이요,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연령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봤던 10대 아이들은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첫날 벌써
우리가 예상했던 50명의 인원을 훌쩍 넘겨서 준비한 선물들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서로가 함께 뛰놀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선교의 장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은 바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볕이 뜨거워서 일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음을 다했고요. 특별히 이번에도 그곳에 한인 선교사로 계신 우리 조영훈 선교사님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거의 옛날 말로 말하자면 노가다 10장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이 건축에 대해서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완벽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그분의 오더에 따라서 저희 3명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 저희들이요 지난 4일 동안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완벽한 형체의 집을 다 짓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오히려 화장실보다 더 허술한 허름한 집들, 그 틈 사이에 씻을 수 있는 샤워 시설과 그리고 화장실을 저희들이 만들고 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목요일 날쯤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더니 같이 온 선교 팀들을 다 부르라고 까를로스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둥그렇게 앞에 나와서 서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멕시코 분들도 통성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시는데 갑자기 물컹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가 제 배를 막 만지는 거예요. 쪼물탕 하면서 제 옆구리와 그때 그 사이 부른 제 배를 뭐가 이렇게 자꾸만 만지고 옆구리 살 뭐 이런 게 등살 뭐 이렇게 자꾸만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이들이 나와서 장난을 치는구나, 기도하니까 장난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니까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제 배를 물탕물탕하게 만진 그것은 제 배를 만진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5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순간에 뜨거운 무언가가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 계신 우리 서집사님이 땀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많은 분들이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이 무엇을 태웠는지 아십니까? 저의 편견과 저의 고정관념, 그리고 제가 가졌던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왔는데요, 그 불이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만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나는 의로운데 불의한 저기를 위해서 태우는 것이 예수님의 불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태워야 할 불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살라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잔재와 부정한 것들과 또한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불을 통해서요, 저 안에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편의적이고 무사 아니라 했던 제 생각이 다 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아이들을 다시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가기 전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을 가져다 주는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해놓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생각 속에서 향해 갔는데, 정작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린 것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우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BBS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다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랑 다른 음식을 먹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이미 14살이 지나면 아이들이 중학교를 채 졸업을 못하고 일을 하러 나가는 아이가 태반입니다. 이미 저희의 손길을 거쳤던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다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공장으로, 그리고 공사판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채로 우리를 돕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놓고 있었던 건 뭔가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정말 밝아요. 정말 밝습니다. 아이들이 뭐하고 뛰어노는지 아세요? 마당에서 동그란 거 있으면 그냥 공차고 놉니다. 멕시코 아이들이 축구 좋아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가 있는 동안 또 멕시코랑 한국이랑 축구를 해서 속으로는 저희가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겨서 우한이 또 따르지는 않을까. 공놀이를 하는 그 마당은요, 저도 안 뛸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발이 나가서 뛰었는데 다 뛰고 나면 입이 노래져요. 먼지 때문에. 길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이요. 저희들이 있었던 곳은 이 차량이요, 미국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탑사인 뭐 이런 거 그냥 스탑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제가 느끼고 저의 탤런트를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저는 멕시코에서의 운전이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일단 차선이 없다라는 게 저를 굉장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도로 위에서 축구를 합니다. 차로 지나가는데 거기가 골대였더라고요. 그렇게 뛰노는 아이들, 우리는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육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옷도 말이죠, 꾀죄죄하죠. 언제 씻었는지 모르는 새카만 머리.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콧물, 색깔 있는 콧물. 그런 모습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말이죠, 우리가 못 본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졌던 마음들, 그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었던 그 모습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선교 사역을 오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르고 계십니다. 그 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태워져야 할 것들이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요, 진정한 분열을 일으키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돌아보는 것.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과 열정을 다했던 우리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그분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면, 선교하러 가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집에서 부인이 하셨겠죠. 그분도 집에서 선교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분들, 여러분도 함께 선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서요. 제가 돌아오는 동안 생각한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그 불을 지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멕시코 파시피코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화해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여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뭉쳐진 모든 것들, 차라리 무너져 버리는 것이 낫다. 오히려 분열시켜 버리는 것이 낫다. 오늘 이 땅의 불의와 부정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칼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불을 지르러,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갈등의 씨앗들이 온전히 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선교지인 파시피코 그 땅의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함께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열악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곤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저희들이 조그만 도움과 또한 함께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를 선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저희들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들은 없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셔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된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금 헤아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과 또한 이 땅에서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